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길 빕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째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때마다 풍성한 은혜 공급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매 시간마다 우리 마을별 찬양해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복된 찬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우리 찬양단 항상 함께 이 자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찬양단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크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째,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와 관련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런데 이제 친절할 수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여러 단어로 쓰여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맥락이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자비와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언제 쓰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또 병자를 보시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시고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비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강한 단어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우리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간장이 녹듯이 너의 고통과 아픔이 그렇게 내게 깊게 점여온다 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또 길을 잃어버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다, 마치 내 고통처럼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내가 그저 외면하지 않고 이제 너희를 향해서 내 전 존재를, 생명을 던져놓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긍휼, 이것도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긍휼이라고 보통 번역된 단어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헬라어로 쓰이는데요,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쓰이거나, 이것도 자비, 동정, 긍휼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아니면 또 오이크 티르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이것도 역시 자비, 긍휼 이런 단어입니다. 또 유사한 유형의 단어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자비,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이 자비는 다른 유형의 단어가 쓰여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뭐에 가깝냐면 친절에 가까운 단어예요. 친절과 관대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제 번역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헬라어 용법에 의하면 친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르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지향해야 될 삶의 중요한 덕목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친절이 의외로 그래요. 우리 보통 사회적 약자, 자기 고통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과 아픔을 내가 공감하면서 저 사람의 고통, 아픔 내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필요도 채워주고 내 가진 것도 나눠주고 하는 일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행하는 이런 유형의 사랑은 우리가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평상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친절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친절함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더라도 저 사람이 사회적 약자라고 칭할 만한 처지에 없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상의 형태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할 수 있으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존재하도록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숨만 쉬고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거든요. 관계를 지향하며 살도록 지으셨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도록 지으셨는데 평상시에 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 가장 손쉬운 사랑은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함으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절, 이제 그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요한 태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선 친절은 가까이 하다, 정겹게 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경계하지 않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고 정겹게 가까이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험하고 또 서로 사이 신의 벽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 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심부터 방어적 태도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딱히 그럴 이유도 없는데 가만히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게만 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정겹게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를 품는 게 그게 친절입니다. 그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형태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도 친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은 이제 공손입니다. 정중하고 공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싹싹하다라는 표현도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뭐 아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싹싹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더라도 정중하고 공손할 수는 있어요. 가까이 하면서 정중하게 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친절의 두 번째 유형이라는 겁니다. 공손하다라고 하는 건 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깎아보지 않고 낮춰보지 않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친절하다라고 말할 때 또 중요한 차원이 뭐냐면은 이 부드럽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동시에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이면
나하고 완전히 모든 면이 똑같이 일치할 수 없고 똑같이 궤를 맞출 수 없고 뭔가 나하고 아기가 안 맞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적이든 말투든 생활 양식이든 보이는 형태든 말 사용하는 용어든 다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떻게 딱딱 떨어져서 맞춥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일으키고 때로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낯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드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친절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이 친절은 대상을 가리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깝든 먼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구분하지 말고 친절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의 성숙한 형태라는 거예요. 먼 사람에게 친절한 건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먼 사람이니까 잠깐 볼 사람이니까 계속 내가 뭐 부딪힐 일 없으니까 잠깐 먼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한 게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세미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부부가 가깝다는 이유로 때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불친절하게 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반성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나는 친절한가? 내 자녀에게 친절한가? 나랑 늘 자주 만나는 사람과에게 친절한가? 자주 보는 동료, 직장 동료에게 나는 친절한가? 매일 같은 이렇게 한두 다리만 건너면 바로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친절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뻔히 아는데 내가 당신 마음 알고 당신 내 마음 아는데 이렇게 넘겨짚고 넘겨짚느라고 서로 정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까운 사람에게도 친절한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깝다고 늘 마냥 무조건 계속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야 실천할 수 있어야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과 실천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야 사랑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친절하게 대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 사람과도 친절을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특별히 낯선 사람, 처음 본 사람,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그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처음 새가족이 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혹시 뭐 하려고 우리 교회 왔나? 이런 마음 들 수는 있어요. 워낙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하지만 친절한 자세로 맞이하고 영접하면 만약에 그에게 거짓이 있다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고 속셈이 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새가족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요, 어떤 분들은 참 잘 인사하면서 반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버스기사, 운전기사분이 버스에 딱 탑승했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괜히 흐뭇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친절은 별것 아니지만 아주 작은 실천과 행동이지만 사람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지속되면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그리고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 사람에게도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방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친절은 지위, 여하, 나이를 불문해요. 우리 어린아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사회적 지위가 좀 낮다고, 경험이나 여러 그가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지식이나 경험치가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대하면 그건 역시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인 겁니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지적하고 혼내주고, 이것도 물론 때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잘 안내. 하지만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더 좋은 형태의 사랑은 친절이에요. 이건 지위 여하를 또 막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역시 사랑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세 번째예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이게 그냥 생각의 차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저 사람 참 미숙하다,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정작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 기준에 저 사람 참 미숙하다, 참 못됐다, 안 됐다, 사람 덜 됐다, 그런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가능하려면, 이런 유형의 친절이 가능하려면 사람을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빛과 그림자, 사람의 장점과 단점, 사람의 강점과 약점 전체를 통째로 인식하고 통째로 관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좋은 면만 내게 보여주기를 기대하면 친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한테 좋은 면만 보여줘야지. 왜 나한테 이런 면들을 보여줘? 좋은 면만 보이는 것, 좋은 면만 하고 좋은 면으로만 관계 맺으려고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리고요, 관계는 다 깨져요. 좋은 면만 가지고 관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는 불완전한 면, 때로 못된 면, 모난 면,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관계 맺으려고 할 때 좋은 친구가 생기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균형 있게 전체를 다 보려고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절은 다른 면, 못된 면, 모난 면을 향해서 친근하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되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나서를 잘 보면요, 요나는 한마디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불친절해요. 불친절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요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 제대로 분별해서 얼마든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너무 불친절해요. 첫째는 누구에게 불친절합니까? 이방 민족에게 불친절했어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 이게 첫 번째 요나가 받은 말씀이었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를 뜻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언제적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 왕 통치기예요. 그때가 주전 787년에서 747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막 부상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큰 세력으로 확장되기 직전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은 흐릿해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장차 엄청난 제국이 될 나라였는데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잘 모르는 낯선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수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요? 우리 민족에게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의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명을 내려요. 가서 전하라. 근데 요나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냐?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사흘 정도를 걸어야 다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가서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4절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사흘 길을 다녀야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데 그냥 뭐예요? 대충대충 그냥 하루 대충대충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여기 무너져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듣거나 말거나야. 40일 지나면 여기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무성의하게 불친절의 전형이죠. 못마땅한 거예요. 이방인이 낯선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를 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관료에게 전하고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5절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니 그 백성들이 요나는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전부 동요가 일어나더니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왕부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요나가 또 이렇게 반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성까지 내요. 이렇게 요나가 불친절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4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고 하나님 본래 그런 분이라는 거 내가 알아서 내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나 그냥 대충 무성의하게 하루길만 다니면서 3일길 다녀야 될 걸 하루길 다니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한마디 외쳤을 뿐인데 초다리면 회개하니까 하나님 제 까닭 용서하는 거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보여주신 성품은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아니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이 낯선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더 보시면 훨씬 낯설죠. 우리가 보여준 죄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얼마나 낯섭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에 비하면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낯설어요. 어울릴 법이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릴 어떤 자격이 있나요? 그럴 만한 존재인가요? 하나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친절하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으면 들으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셨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고통을 당신이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대요. 당신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과 격이 맞지 않는데, 당신과 너무 생각이 차이가 큰데, 당신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만 또 못한데, 요나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친절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할 때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걸 보여줘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성적으로 불친절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걸 늘 생각할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망각하고 있어요. 복에 겨워서. 그래서 남에게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자비를 베푼 것인 양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그런 복을 주셨는데요, 이미 그런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신데요, 그걸 망각하니까 지금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를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니느웨 정말 망하나 어쩌나, 저 사람들 어쩌나 한번 지켜보려고 근처에 다 초막 짓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따가운 햇살로부터 그늘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박넝쿨이 없어져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 박넝쿨 하나가 사라져고 시들시들해지고 네 눈앞에 없어진 것 하나 가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데, 내가 지은 나의 백성, 내가 창조한 백성, 내가 구원할 백성이 그냥 죄 가운데 죽는 일을 내가 안타까워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요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읽혔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4, 5세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후예요. 이후.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로 귀의하는, 유대교로 영입되는 이방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때예요. 바벨론 포로가 이후기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의 생활 양식에 매료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으로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일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요나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불친절하며 살았는지, 무엇에 불친절한지, 우리가 친절할 수 있으려면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친절하게 대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면 우리 서로 얼마든지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친절은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그걸 막 수습하려고 애써요.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오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런데 애초에 갈등과 오해와 문제를 안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걸 안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에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인간관계 문제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한번 친절해 보세요. 어떻게 친절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미소 지으며 인사하십시오. 그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돈 안 드는 사랑이에요. 손쉬운 사랑입니다. 별것 아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미소 지으면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네. 왜요? 옆에 있으면 인사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낯설어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의도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미소 좀 인사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말하면 조금만 주의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저 균형은 맞춰야 될 거 아닌가요? 남이 10마디 했으면 10마디 나도 응대는 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어요. 10마디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한마디도 응대를 안 해. 한 서너 마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추임새라도 넣어서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추임새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반대예요. 너무 말이 많으세요. 상대방은 한두 마디밖에, 본인은 10마디를 하세요. 조금 맞출 수 있지 않나요? 네. 10마디 중에서 한 두세 마디 빼고 상대방이 조금 더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친절하게 서로 응대하는 일 아닙니까? 이왕에 대화 나누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응대해 주는 거, 공감적으로 대화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친절한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고요. 그것 말고 어떤 사랑을 주실 수 있으세요? 집 처분해가지고 재산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달 월급 통장 다 비워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랑 주라고 한 적도 없으세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랑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게 하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이라는 건 그런 사랑이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친절한 사랑입니다. 친절을 통한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로 서로를, 그가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됐든 나와 어떻게 다르든 친절한 방식으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관계가,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때로 불친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도 참 많습니다. 의심이 간다, 믿음이 안 간다, 성격이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저렇게 미숙하나, 왜 이렇게 못났나, 핑계와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나 저 사람 너무 나하고 맞지 않아. 불친절한 이유를 너무 많이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친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서로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조금 더 친절함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